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26절까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는데 그 죄를 담당하시면서 채찍에도 맞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식과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질병까지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가셨는데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요. 주 앞에 나오면 그 짐을 던져놔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맡기라는 거는 던지라는 거예요. 짐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우리의 짐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평안하게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두려움의 마음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한 주간에 한 번의 그런 점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면 주님께 그런 우리의 문제들을 던져놓고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에 스트레스 받았고 힘든 일이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마음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던질 때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웠던 거, 불안했던 거, 염려했던 거 이런 것도 주님 앞에 다 던지세요.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짐을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쉼의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쉼의 은혜가 있다고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의 그 중반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종려주일이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에 이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 죽으러 가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이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여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언의 응답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사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떤 개선장군처럼 기세등등하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18절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특별히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떤 힘을 가져요. 그리고 이들이 그 신비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을, 나사로의 살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그 사건을,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게 자기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모함해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포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막을 수 없는, 어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니까요, 더 이상 제지할 수 없으니까 죽여버리자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주 대상은 지금까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 이 더러운 것들, 주님이 먹지 말라고 규정한 것들 나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냐면 3번이나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가정에 초청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며칠을 거기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죠.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의 집에 머물었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가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이 헬라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기점이 바로 어디냐면 베드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헬라인 사람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롭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인 이들이요,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가방끈이 길고 학력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주로 그냥 서민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스라엘 이 지역에는 밀농사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밀농사 짓는 법은 다 알아요. 다. 지금이야 이제 농사 짓는 법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여러분 모내기 많이 해보셨죠? 모내기. 그러면 이제 모판 이렇게 모종 키워가지고 가서 이제 줄 띄워놓고 이렇게 하나씩 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다리에 뭐 붙습니까? 거머리 붙어요, 그죠? 막 거머리가 피를 막 빨아먹고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떼어서 버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마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다 알았어요. 벼를 어떻게 심는지, 모판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어떻게 밀을 심고 열매가 거둬지고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 항상 이 지형지물 주변 환경 아주 쉬운 것들을 통해 잘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비유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 밀알에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런 과학적인 좀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긴 한데, 열매 맺는 게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어떤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열매 맺는 길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요, 알아도 열매 맺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나오는 열매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안 해요. 열심히 일하면 어떤 일의 성과가 나타나는 걸 알지만 수고로우니까 그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알아도 열매 맺는 길을 가기를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랄의 진리, 이 미랄이라는 이런 것은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죽어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셨고 무리도 걸으시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6가지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적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의 희생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일반적인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달라요. 그걸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려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셔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며 죽었다는 걸 온 인류가 알고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가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사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근데 사람으로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죄값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그냥 우리의 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 우리의 인생이 지옥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육의 그런 죄값까지 치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미랄은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당연히 한 알 그대로 있죠.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 이 떨어진 씨가 그 생명력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심겨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이걸 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이 있어야 한다. 자, 눈을 떠보세요. 이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이 씨에 죽은 씨를 아무리 심어봤자 자라나지 않아요.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랄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과학적으로는 사실 세 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제가 뭐 이런 농업 이런 학과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씨앗의 발화, 성장, 그리고 생식, 이런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발화는요 죽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움트는 거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생명의 과정이다, 탄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화는 죽음의 과정이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새 생명, 그러니까 배아라고 하죠. 배아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저장 양분인 배유, 그러니까 양분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미랄이죠. 미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미랄에 있는 그러한 수분, 영양소, 효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형태가 해체되고 비축했던 에너지를 배아한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소모하는 겁니다. 이걸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아가 만들어지고 배아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배유, 주변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다 배아한테 쏟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유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배아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싹이 트면서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뿌리와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싹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서 초록색 잎을 틔우면 이제 성장합니다. 더 이상 씨앗 내부의 양분에 의존하지 않고요, 이제는 광합성을 통해 또 땅에 있는 어떤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그리고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독립된 식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줄기도 나오고요, 가지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열 과정도 거치고 적정 시기가 되면 줄기 끝에서 이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서 꽃이 피면 이제는 수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수정된 꽃은 다시 미랄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으로 쫙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까지 논문 하나 제출해 오세요. 숙제입니다.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런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둘에 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밀 그거 하나 먹어봤자 얼마나 배부릅니까? 근데 우리가 쌀 한 톨, 이게 아니라 그걸 심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그 가지에서 무성하게 생겨납니까? 밀도 마찬가지예요. 1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새로운 열매를 얻게 된다고 그래요. 한 알이 해체되어 죽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500개의 그런 열매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걸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처럼 다 내어주고 죽고 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들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배유가 배아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죽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아에서 씨앗이 나요.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초록 푸릇푸릇한 싹을 틔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가지도 분열이 되고 또 뿌리도 더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배아입니까? 배아? 배아 정도에 있어요? 아니면은 배아는 이제 벗어나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푸른 잎을 이렇게 틔우는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잘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꽃도 피고 수정도 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요,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무르익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런 열매들이 사실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밀알의 길입니다. 밀알의 길. 썩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내 성질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이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죽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결코 말과 그런 우리의 어떤 언어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옥토로.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밭이 문제인 거예요. 밭이 씨를 뿌려요. 근데 그 밭이 길가예요. 길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돌짝밭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게 약해서 햇빛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가시덤불이에요. 뿌리도 내렸는데 가시에 찔려서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밭이에요. 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영혼을 살리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밭이 문제죠. 밭이.
그럼 밭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옥토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옥토로 만듭니까? 여러분, 곡괭이 들고 가가지고 삽 들고 가서 그 사람의 마음밭을 어떻게 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딱딱해진 그들의 길가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을요, 사랑과 섬김으로 일구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 조건부 사랑 말고요. 뭐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 선물로 가끔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이 물티슈가 이게 비싼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준 거 좋은 건데 요거 교회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 주고 약 올려요. 그러면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더러워서 안 간다. 물티슈 하나 받으려고 교회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섬겨주는 거예요. 꼭 뭘 밥을 사주고 뭐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게 아니어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집안일에 좀 힘든 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맛있는 게 있으면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전도의 달로 선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 달 동안 영혼을 섬기십시오. 자녀들, 가족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하늘의 미랄이 되세요. 미랄이 막 하다가요 막 승질납니다. 막 하다가요 막 상처받고 서운합니다. 그러면 그래, 나는 미랄이지. 배아가 자라려면 배유가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선물도 나눠주고, 또 차도 사주고, 자동차 말고 그냥 마시는 차 얘기하는 겁니다. 밥도 사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총동원 주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뭐 여러분 자리 채우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랄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랄로 보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미랄이 되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또 주변의 지인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랄과 같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셨고, 채찍에 맞으며 그 살을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셔서 우리도 미랄되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이번 한 달 우리가 이렇게 미랄이 되어 섬겨야 되는 영혼이 누구입니까? 내가 전하며 내가 섬기며 옥토로 만들어야 될 그 영혼들의 밭이 누구입니까?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달 그렇게 주님 앞에 미랄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누군가가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랄되게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이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를 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미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섬기고 또 사랑하며 옥토의 마음으로 주님께 인도할 귀한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섬김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기도하며 한 달 최선을 다해 섬겨 하나님 앞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